이제 봄비가 내리고 봄철이 완연한 이제 상태로 되었습니다.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가 초록색을 띄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겉모양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 요새 장사 잘 되니? 건강하니?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어딘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부족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의 체험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성령님의 임재는커녕 성령의 존재 그 자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의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최고의 교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12 제자들도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렇게 매우 연약한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자 전혀 딴 사람처럼 변화해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정상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아주 말을 잘하는 설교자인 아볼로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진단을 위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다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느냐? 또 전염병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로 사느냐? 이러한 주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님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가르쳤던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의 기록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지도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많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지도자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도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도록 성령의 은사, 즉 선물도 주시고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잠시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돌보심에 인도하시는 참으로 반드시 필요한 매우 고마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증거한 분이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라고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의 응답도 빠른 것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즉시 반응하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오순절 계통의 그 기독교인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꼭 방언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 분별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데 꼭 단순히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의 주시는 목적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이 쉴 때까지 큰 소리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대편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만족한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분을 영접하신 성령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분의 도움을 청하여 받아 누리시면서 활기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자주 도움을 요청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귀찮게 여깁니다. 왜 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배척할 수도 있고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놀라운 천국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 국가를 위한 것,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도할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 성령 충만이 기도의 제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모신 자답게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십시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고 전혀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언어에 능통한 자요. 성경의 기록대로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설교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 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또 인도자 자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먼저 내가 삶에 적용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의 근거의 제1번입니다. 나는 이런 유명한 교회에 다닌다. 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매 순간순간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자주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사느냐가 신령한 성도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한 자들의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흥얼흥얼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악담을 하고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범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근심하시고 실망하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따를 때까지 계속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계속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도록 내비게이션이 계속 인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거스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고 내 마음도 따라서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성령님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셔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다른 지체들을 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